오늘 이사야 31장 말씀 1절에서 9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침 말미암아 놀라리라. 깃발이죠. 이는 야훼 말씀이라. 야훼 불은 어디에? 시온에 있고 야훼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불어서 다 날려버리는 그 모든 것은 예루살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의뢰할 만한 대상 오직 야훼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망각하고 애굽에 의지를 하죠. 그것은 멸망의 길이었기에 하나님은 전쟁에서 하나님은 몇 장이죠? 30장 30장에서 계속해서 애굽을 의뢰하지 말고 경고하고 있어라. 동시에 그 속에 선택한 자기 백성을 구할 것을 30장에 31장에도 같이 선언합니다. 애굽의 의미, 부유한 세상, 애굽은 세계 4대 문명 발상지가 하나 가운데 나일강 유역의 자리를 잡고 있어요. 위치적으로 고대로부터 내려온 강대국이기도 하죠. 애굽. 10가지 재앙을 겪은 애굽입니다. 그 나라는 나일강이 가져다주는 풍부한 물로 인해서 매년 다른 어떤 나라들이 기대하지 못하는 농산물을 수확했어요. 그 결과로 애굽은 아주 큰 부를 소유할 수가 있었죠. 거의 다 애굽 땅에는 곡식뿐만 아니라 많은 광물, 보석들이 산출되었기 때문에 부요가 넘쳐난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만문 신앙이 아주 그냥 대단했었던 그러한 그 애굽.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애굽 하면은 의미가 상징적으로 세상을 의미하죠. 사단의 세상. 한마디로 애굽은 풍요롭게 잘 사는 부유한 세상의 상징이었다. 애굽의 풍년입니다. 창세기 41장 48절에 49절 요셉의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이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는 거를 그쳤다고 너무 많아가지고 그 수가 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축을 하게 하고 흉년이 왔을 때 그거를 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파는 그 요셉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그로 인하여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시는 그런 역사가 창세기 41장에 펼쳐져 있습니다. 애굽의 위용에 대해서 에스겔 31장 7, 8절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에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오죽이나 하면 타락한 세상, 애굽은 잘 살았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나라. 그래서 세상을 의미할 때 애굽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그 꿀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만몬신, 풍요의 신을 막 섬기죠. 그들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 물질을 사요. 보면은 여유가 좀 있으면은 이런 일에 남성들은 술과 도박과 또한 여자 이렇게 얘기하죠. 여성들은 보석으로 치장하려고 합니다. 애굽왕 바로는 태양을 숭배하는 가운데 스스로를 태양의 아들이다. 칭했어요. 북한의 김일성 묘가 아니라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부활할 거다 하고 항상 그걸 참배하고 찾아가고 기다린다고 그러죠. 신이기 때문에 부활. 정말 그렇게 믿을까요? 나일강까지 서식한 악어나 뱀 따위를 숭배했다고 합니다. 태양을 숭배하는 가운데 스스로 태양의 아들이라 칭하고 악어나 뱀을 왜 이런 걸 숭배했을까요?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곤충인 메뚜기나 개구리까지도 숭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10가지의 재앙에 나오는 그러한 그것들을 다 숭배했던 거죠. 태양, 바다, 산, 물, 모든 걸 오죽하면 이런 것들, 메뚜기, 이런 개구리까지도 숭배를. 그에게 재물을 바쳤다고 그래요. 그것들이 그들의 기륭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두려워하며 생겼다. 왜냐하면 피해를 많이 주니까 막 달랜다고 그러죠. 달랜다고. 그래서 바다가 막 파도가 치면은 바다에다가 제사 지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정성을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예요? 인당수에 빠진 신청이 그렇게 재물을 바침으로 인하여 바다가 또 잠잠해질 것이다. 그래서
인당수에 빠져 자기 아버지 눈을 요나는 이제 그거는 먹혀서 들어간 거죠, 물속에. 그리고 풍랑 잠잠하게 하려면 나를 던져라, 그리고는 해가지고 물에다 던지죠. 예,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 지금 생각하면 정말 왜 사람들이 그랬을까 이해가 안 가. 근데 그 시대에는 그 정도의 지혜를 갖고 있었던 거죠. 두려움에서 와요. 두려움에서 모든 게.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는 좋은 것들이 아니다. 일단은 한 번 정도로 주의를 환기할 필요는 있지만 거기에 매여서 살다 보면 세상에 사람이 평안이라는 건 없어, 샬롬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들은 그들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뭘 그렇게 마실까 맨날. 그리고 그냥 왜 그런 걸 왜 그럴까?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또 그때는 그렇겠죠. 예, 애굽의 우상 이사야 19장 1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야훼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야훼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야훼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야훼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이었습니다. 애굽의 교만 에스겔 31장 10절. 에스겔이 굉장히 아주 그냥 그 강한 지적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다 그래요. 얘가 아무리 꼭대기가 높다고 구름에 닿았겠습니까? 그 정도로 교만했다라는 거죠.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의미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다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다.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어올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악해서 쫓아내었다. 옛적에 그 노예되었던 거. 이스라엘은 한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학대를 받고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하나님도 마음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강요를 받게 됐죠. 우상숭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이라는 땅과 나라는 고통과 속박과 불의의 땅이었다.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이방의 객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의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들의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애굽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보았으니 너는 가라고 얘기하죠. 인도하여서 자손을 끌어낼 것이다. 애굽 의뢰로 인한 재앙이 있었어요. 재앙의 그 타당성에 대해서 인간이 세상에 풍요를 구하는 사실 자체는 죄가 되지 않아요. 단지 죄가 되는 것은 풍요를 누리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분께 감사하지도 않는 것, 그를 경외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것. 애굽은 풍요와 안정을 구가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았다. 우상을 숭배했죠. 그분을 경외하지도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런 애굽을 의뢰하는 것은 그들의 죄악에 동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더욱이 옛적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도록 한 애굽을 이스라엘이 의뢰하는 것은 크나큰 비굴이고 죄악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애굽을 의뢰하는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땅한 조치였습니다. 허망을 믿는 백성 이사야 30장 12절에 이러므로 이스라엘을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인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모든 안전에 대해서 의뢰하는 자의 안전.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 6장 13절입니다.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지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죠. 끊어집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죄로 가득한 애굽을 의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는 의뢰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열해서 끊어지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좀먹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하셨어요. 참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하지 않고 옛 죄악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영원히 심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죠? 끊어진다. 열왕기상 9장 6, 7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하리라 하셨더라. 멸망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말리라 하니라.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렇게 재앙의 필연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죠. 그러므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자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뢰하는 자와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자를 끊겠다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시행하신다. 배반자에게 내려진 재앙은 반드시 내려진다는 거죠. 이 사실은 어떠한 거짓도 없고 불가능도 없고 누구를 봐주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말씀의 확실성에 대해서 에스겔 39장 8절에 주 야훼의 말씀이라 볼지어다 그날이어서 이루어지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예, 계시록 10장 7절에도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를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선택한 자의 구원입니다. 구원의 확실성. 아담의 타락한 이래로 아담의 후손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어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구원받는 자가 있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인류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이죠. 남은 자 반드시 있죠.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한번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이루실 수 있다고 말했어요. 같은 원리 하나님은 뜻하신 일을 이루어 선언하신 것을 실천하고 가신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이유. 예, 앞에서 논의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그 뜻대로 정하시고 반드시 정하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자기 창조물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발로로 그 가운데 일부를 택하시고 구원하신다. 사랑의 구원. 너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믿음, 믿는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믿는데 정말 제대로 믿느냐, 믿음이 뭐냐라는 거죠. 예, 어제 의정 목사님이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계속 기도했더니 이런 마음이 왔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까? 도대체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 교회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고 아마 통탄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의 큰 성전은 아니었는데 저쪽 성전만 해요. 저쪽 성전. 예, 그만한데 이제 현대식으로 이런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요즘은 다 그래요. 없고 그냥 쫙 하고요. 한쪽에다가 십자가 하나 딱 있고 그냥 마이크 있고 단상 하나 있고 그닥 그러고 끝이죠. 깔끔하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그 밖에 이렇게 사람들 대기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데까지 합하면 너무 좀 크겠네요. 저쪽 성전 하나 반 정도. 그러니 그게 얼마겠어요. 엘리베이터에 한 달 유지비가 대단하겠죠.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 하나님의 구원 이후에 성도가 누리게 되는 것은 참된 평강과 안식과 풍요로운 삶이다. 비록 이 세상에는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육신이 죽을 때까지
잠시 고통을 입으나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모든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다시는 죄와 죽음의 위협이 없이 평안한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죠.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시는 것을 가지고 생을 만끽합니다. 평강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나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풍요에 대해서 계시록 22장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치료의 그러한 그 잎새들도 있었어요. 하나님만은 어떤 것을 의뢰하는 것은 죄악이라는 것이죠. 예,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옛세상을 떠나온 자로 돌아온 옛세상으로 돌아가는 죄를 범하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어리석은 자입니다. 잠시 좋으려고 그렇게 했다가는 영벌에 처해진다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뭐 나쁜 것들을 우상을 네 마음에 우상을 제해라 계속 말씀하시죠. 우리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우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세상의 부나 힘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으로 돌아가지도 말아야 된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 이 하늘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나가자. 예, 31절 1절에서 9절 야훼의 불은 시온에 있고 우리 민족의 역사, 눈물의 역사죠. 6월 특히 잊지 말아야 할 6월 6.25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함석헌 님이 말씀하셨어요. 쓰다가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라고. 눈물을 닦으면서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이 나라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섹스피어를 못 읽고 괴테를 몰려도 이 역사만은 우리의 역사만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수천 년을 두고 매맞고 짓밟히고 조롱받고 속임당하는 이 백성을 생각하면 눈물 없이는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3.1절 그 기념주일 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일본의 항구에서 일어난 민족적인 사건, 일본 통계를 보면 집회 횟수가 1542회, 참가 인원이 202만 3089명, 사망자가 7509명, 부상자가 1만 5961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래서 불탄 건물은 교회 47개, 학교 2개, 민가가 715채, 이렇게 피고자 수가 52,770명, 전 국민이 이 나라 사랑이 하나가 되었었던 그런 사건, 그들이 3.1절 때 일어났던 일에 대한 통계를 이렇게 냈다고 하네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 이스라엘 주변 국제 정세는 아주 어려운 시대였다. 어지럽고 BC 744년 권력을 빼앗은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왕은 영토를 확정하려고 서진 정책을 쓰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그냥 딱 끼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처럼 그냥 이 나라 저 나라가 짓밟고 고개 조그마한 고개 어떤 그 발판이 되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남쪽에서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북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아수르는 아수르대로, 애굽은 애굽대로, 애굽왕 그 시바코는 BC 715년경에 전 애굽을 통일합니다. 강대국을 만들고 북진 정책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던 그때 아수르와 애굽은 모두 강대국이었어요. 그 사이 이스라엘이 샌드위치처럼 딱 끼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친애굽파와 친아수르파 두 파로 나뉘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날이 갈수록 두 파 사이에서 미미한 전투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 가운데 끼어가지고 당파 싸움이 그치질 않았다고 그래요. 아수르냐 애굽이냐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당파 싸움 유명하죠. 이게 참 많이 닮았다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언하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를 믿지도 말아라. 하나님만 의지하여야 나라가 잘 된다. 이렇게 외쳤다고 그러죠. 뭐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애굽도 아수르도 우리 눈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다. 그 어느 누구에도 마음에 드는 외침이 아니었어요. 아이고 말도 안 돼. 우리가 어떻게 살아 이러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바른 소리를 하다 보니까 아주 미움을 받아서 결국
톱에 뭐 잘려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미움을 받아도 바른 소리 할 수 있는 입을 가진 사람의 그런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죠? 예, 세례요한처럼 전세례 요한은 이사야는 양편에다 미움을 받았어요. 아수르파에게나, 그죠? 예, 애굽파에게나. 예, 끝에는 참 그 이름이 정말 대단한 이름이에요. 여기도 또 나와 있는데 종국에는 잡혀서 톱으로 몸을 잘리우는 순교를 당했다. 제가 꼭 미리 말했는지 여기 있는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닌데 그냥 아주 기록이 돼 있어요. 아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형교회 다니는 성도를 만났다고 그래요. 물어봤대요. 또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목사님은 태극기예요? 촛불이에요? 그가 대답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는요, 큰 교회라 극우도 있고 극좌도 있거든요. 태극기도 있고 촛불도 있거든요. 아주 지혜로우세요. 예, 뭐예요? 무슨 파냐고 물어보니까는 예, 한마디도 안 한다. 네, 목사님은 태극기예요, 촛불이에요 하니까 한마디도 안 한다. 왜냐하면 다 있기 때문에 누구 편도 들 수가 없고 누구 쪽에 설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지혜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것이 지혜일까? 그러면 순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죠? 답입니다. 예, 요즘 하얀 순교, 붉은 순교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32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리키니우스 황제를 이기고 기독교를 공인하죠. 그 순교가 사라진 세상이 되었어요. 기독교가 공인이 돼서 국교가 되기도 하죠. 예, 하얀 순교가 붉은 순교를 대신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네요. 하얀 순교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공인을 했고 국교가 돼서 순교할 일은 없는 거예요. 예, 붉은 순교를 대신하게 됐다. 피 흘리던 순교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순교가 미덕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아주 나라가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두 쪽이 난 것 같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더 잘되게 할 것이라는 믿음. 예, 우리 민족은 천선 민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천선 민족. 그러면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은 무엇이가? 개인도, 회사도, 교회도, 나라도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비결이 반드시 있다. 안 되는 교회는 안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잘 되는 나라는 잘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비행기 두 날개가 고장이 났어요. 비행장이 정상 착륙 불가능하겠죠? 예, 기장은 비행기를 강물에 떨어뜨립니다. 예, 미리 어디에 떨어뜨리겠다라고 구조선을 배치시켰다 그래요. 비행기가 순식간에 물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러나 24시간 만에 155명 전원을 구조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맨 나중에 비행기에서 나왔다고 하죠. 기장이. 한 사람이 잘하니까 전원을 살릴 수가 있었던 사건. 누가 운전하는 비행기에 타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갈리게 된다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잘 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의 흥망성쇠는 강대국 외교에 달려있지 않다.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은 강대국 애국과 아수르 중간에 끼어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두 강대국과 외교를 잘해야 살 수 있어요. 어느 쪽 눈치를 잘 봐가지고 이때는 이쪽으로 아닐 때는 이쪽으로 하면서 피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미 메뚜기 같네요. 잠깐 말씀드리다 보면 톡톡 튀어다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친애국파와 친아수르파가 생긴 거예요. 잘못 조금만 늦으면 죽어요. 그죠?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친애국파에 경고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라. 짧게 말해야 돼요. 자꾸 얘기하면 말이 길어지려고 해서 자꾸 제가 반복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야훼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야훼께서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국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제가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친아수르파에게도 경고했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8절과 9절에 아수르는 칼에 엎어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킬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후로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야훼 불은 시온에 있고 야훼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확
불로 살아버리고 날려버린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절에. 우리나라가 코로나 그 변이 바이러스로 엄청 힘들었었던 시절 지나갔어요. 그죠? 예, 그렇지만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눈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야외 앞에 딱 있으면 돼요. 무조건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하든 뭐 해야죠. 생활도 해야 되고 직장도 나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합니다. 그냥 하되 정말 지킬 거 조심하면서 뭐 맞을 주사 열심히 맞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 참 모처럼 감사헌금 봉투를 썼어요. 예, 준비를 아까 그 봉투 있죠? 그거 갖고 갔는데 거기 아예 딱 뒤에서 이제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딱 그 줄 물건들 아까 그 쇼핑백들 몇 개 딱 갖다 놓고 먹을 거 그거 2개 딱 갖다 놓고 그리고 마실 주스도 하나 또 그거 갖다 놓고 그리고는 헌금 봉투 갖다가 딱 놔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빼가지고 그쪽에 놨는데 다행히 거기 헌금 봉투는 우리 거 같지 않고 그냥 파는 헌금 봉투 예쁜 아까 그 봉투 같은 그런 거예요. 색깔만 다르고 그리고 밑에는 이제 교회 이름이 찍혀있긴 하더라고요. 감사 그 기도하는 곳 안이 있길래 제가 쓴 게 뭐라고 썼냐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썼거든요. 근데 회장 목사님이 첫 번째 얘기가 그거였어요.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기도를 항상 해야 되는 거죠. 지켜주셨으니까, 보호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너무나 반가웠대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20개 교회가 모인 거잖아요. 이렇게 만나게 이렇게 여러분들 앉아 계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몇 교회나 올까 이게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하다. 2020년, 21년에 받아야 할 전도사 임명을 이미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2명이 내 앞에 어떤 까만 양복을 입은 분이 계셔서 뭐 어떤 목사님인가 하고 이제 있었더니 딱 전도사 2명이 왔어. 근데 기가 막힌 거는 임명장이 21년도 거고 20년도 거더라고요. 2분이 각각 김포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아주 젊어요. 요즘에 전도사님들 굉장히 젊습니다. 그리고 우리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근데 전도사 임명을 딱 하고 나서 회장님 나와가지고 임명장을 이제 줬거든요. 그러면서 얘기가 아이고 죄송하지만 전도사님들은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아니고 뭐 2사람 밥 먹이는 게 뭐 그럴까요? 본인들이 바빠서 못 가면 속으로 제가 나는 안 갈 걸 딱 마음을 먹고 갔기 때문에 왜냐면 아침에 너무 허기가 져가지고 상추에다 2세 잎을 먹었더니 가슴이 답답하고 신경을 쓰니까 걸려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어? 가서 좋을 것도 없다. 살만 찌지. 그것도 빼느라고 애쓰고 몸이 무거워 죽겠는데 그거 뭐 먹는 거에 연연하지 말자. 맛있는 거 많겠죠. 많아요. 거기 가면. 근데 이미 포기를 했기 속으로 나 같은 사람 안 가면 한 사람이 구해질 수 있는데 대신 가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럼 뭐 한 사람 정도 아니 못 가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거를 돌아가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야 목사님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들과 전도사는 하늘과 땅이고 땅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듯이 목사님들을 그렇게 대하죠. 아주 엄격합니다. 예, 그것도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같이 가서 먹자 이야기를 하죠. 그 2명분 얼마 되겠어요. 어쨌든 간에 참 이렇게 눈치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 글쎄 눈치를 보는 게 맞는 걸까요? 미국이나 중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지요. 예, 보니까 뭐 아주 중국 시장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요즘에 아주 굉장한 대세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짝퉁 그 전기차들을 여기저기서 본을 떠다가 옷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청 싼 가격에 차를 만들어서 나온다. 뭐 이런 게 유튜브에 엄청나게 떠 있더라고요. 그 나라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중국이 엄청 커질 거예요. 강성이 지금 벌써 뭐 제가 기억하기로 2, 3년 전에 뭐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어쩌고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곧잘 만들어내긴 하더라고요. 그 싸잖아요. 싸니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강대국가 외교를 잘하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가 톱을 잘려 죽을 정도로 바른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톱에 잘려 우죽이나면 그렇게 죽었겠습니까? 이사야의 바른 소리는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었어요. 아주 미워했대요. 애국도 미워하고 아수르도 미워하고 누구도 그 사람을 이쁘다고는 안 했다.
있었다는 거죠. 야훼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면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와주는 자나 돕는 걸 받는 자나 다 멸망한다고 그래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자고 외쳤다고 합니다. 강대국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를 보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 이런 민족이 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겠죠. 어저께 기도를 엄청 그 목사님이 막 강조를 하셔가지고 통성 기도를 많이 하고 하다 나중에는 종례에는 1년에 한 번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지방일을 하고 기도회로 하루를 보내는 건 어떠냐. 그랬더니 그 얘기에 대한 답은 찾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달려있지 않죠. 나라가 잘 되려면 국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맞지만 무기를 국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고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누구예요? 대표적인 나라 북한이죠. 피를 흘리지 않으면 강력한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첨단의 무기를 많이 수입하고 만들고 미사일, 핵 이런 것들.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좋아했던 이유는 본문이 분명히 말해집니다.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국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에 많은 것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아무치 아니하며 야훼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야훼께서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당시 친애국파들은 애국을 많이 방문했다고 그래요. 방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전쟁에 말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을 구하러 말을 구하러. 왜냐하면 말이 없으면 전쟁을 못해. 그래서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 그래요? 그 말에 그 힘줄 뒤에 말구백 뒤에 거기를 다 잘라놓으면 말들이 뛰지를 못하니까 말들을 못 움직이면 전쟁에 지는 거예요. 이런 그것을 제가 성경에서 봤습니다. 마병을 잘 훈련시켜야 전쟁에 이룰 수 있고, 근데 마병이 강했고 병거, 지금으로 하면 탱크가 애국에 많았다는 거죠. 병거. 그래서 그런 무기를 수입하러 들어간 거죠.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강한 나라가 될 줄 알았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비웃습니다. 3절에 애국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 말이 야훼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함께 멸망하리라. 이사야는 이사야의 마음의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죠. 둘 다 망한다는 거죠.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은 강대국과 위교를 잘하는 데 있지 않다. 좁고 강한 무기를 지니는 데 있지 않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당시 우리에게는 칼, 창, 황 이런 거밖에 없었지만 일본은 총 대포를 가지고 있었죠.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침범을 합니다. 그때 독립운동한 사람 중에 안창호 선생님 잘 알죠? 조만식 선생님 그리고 김구 선생님 이들은 모두 나라 사랑에 몸바친 분들이죠. 참 이름이 빛나죠. 어차피 사람은 한번 돌아가는데 이 세 사람의 일화를 보면 도산 안창호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일병에 붙잡혀 재판을 받을 때 그대는 석방이 된 후에도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인가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렇다. 나는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이 몸이 없어질 때까지 독립운동은 계속할 것이다. 어떻게 풀어줄까요? 그대는 이런 상황에서 조선의 독립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조선의 독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이유는 뭔가? 대한민국 전체가 독립을 믿으니 독립이 될 것이고 세계의 공의가 대한의 독립을 원하니 독립이 될 것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독립을 원하시니 독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도산 안창호는 덧붙였다고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일본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고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이웃사랑이네요. 이런 마음 갖기 참 힘들죠. 막 죽이고 싶을 텐데. 이것도 한국을 유린하는 것은 일본의 유익이 아니다. 원한 맺힌 한국인 2천만을 억지로 당신 나라 국민으로 만들지 말고 우정 있는 2천만을 이웃 국민으로 두는 것이 일본에게 유익할 것이다. 맞죠? 지금 보면은 그런 관계가 돼야 좋다고 서로 속은 어떨망정, 그죠? 아주 그 우정 있는 나라들이 되자고 항상 이렇게 악수들을 합니다. 일본인은 안창호를 재판하면서도 말문을 열지 못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일본은 항복하죠? 항복하고 맙니다. 무기가 좋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무기가 많다고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요셉과 함께 함으로 요셉이 함께한 그 집이 복을 받았다. 이러면서 어제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지 말고 이 땅이 잘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작은 조그만한 교회들, 저는 그런 마음을 참 많이 먹었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작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처음 이렇게 힘없고 할 때 힘있고 돈 있고 세력 있는 교회들 그래 가서 막 그렇게 그 목사님들하고 그냥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소외당한 그런 교회 가가지고 기도라도 한 번 더 해주고 예배라도 한 번 더 드려주고 같이 좀 이렇게 좀 챙겨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분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조만희 선생님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유언을 하셨는데 이렇게 유언하셨대요. 내가 죽으면 묘비에 아무것도 쓰지 말아라. 두 눈만 새겨두어라. 한 눈으로는 외놈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고 한 눈으로는 내 조국이 독립하는 것을 보고 싶다. 이렇게 써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때 무기 가지고 일본과 싸우지 않았죠. 무기로 싸웠다면 백전백패했겠죠. 총과 대포가 진 나라와 칼과 창가 진 나라가 싸우면 승패는 뻔합니다. 김구 선생님도 같았다고 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또 우리나라 독립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세 번째 소원이 무엇이라고 물어보면 또 대답할 것입니다. 내 세 번째 소원도 대한의 완전한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 겁니다. 이세 독립투사는 모두 독실한 신앙인이었죠. 이북의 김정은 원자탄만 가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핵무기 만드는데 현안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핵 보유국이 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맨날 미사일 터뜨렸다. 지난번에 새 정부 들어올 때도 미사일을 한 방 쏘았다라는 그 신문을 제가 잠깐 보았습니다. 서울을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을 한다나 그러네요. 그러나 김정은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을 모신 다윗의 창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이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편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금은 우상이 나라를 지켜주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이나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나라를 지켜줄 줄 믿었지만 금은 우상을 많이 만들었지만 7절에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은 우상은 다 버릴 날이 올 것이다. 필요 없어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필요 없는 날이 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내려오지 않고 있었어요. 이제 모세도 떠나고 출애굽시킨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하고 섬깁니다. 올라가서 40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으니 지금처럼 전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통신도 없고 그러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어. 하루 이틀 사흘 날 며칠은 기다렸을 거예요. 일주일 열흘이 지나도 아무 깜깜 무소식이야. 그러니까 이제 다 죽고 없을 거다. 그리고는 풍요의 신을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섬기고 거기다 절하죠. 그걸 보고는 모세가 내려오다가 돌판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 깨뜨려 버리죠. 이런 사건. 태국에 갇힌 태국도 그런 사상들이 있더라고 합니다. 믿음의 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오고 있는 것, 금이나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보호하고 지킬 줄 알았던 그러한 믿음. 태국도 그런 사상이더랍니다. 40억 원 상당의 금으로 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더랍니다. 다른 신상에 의설하는 것보다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금으로 정성껏 만들면 돌로 만든 그런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 신상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고 그래요. 아주 옛날 태국 사람들은 금으로 부처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섬기면 큰 복이 올 줄 알았다고 하는데 우리 절에 가면은 부처 신상들이 번쩍번쩍하죠. 진짜 금은 아니지만 금물을 입혀가지고 그래서 400억 원 정도의 금을 모아서 부처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더랍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귀한 금부처를 숨길 수가 없어서 콘크리트로 감싸두었다고 합니다. 콘크리트로 싸서 아무렇게나 길거리에다 버려두었어요. 모르죠. 다른 사람들은 콘크리트 그냥 덩어리인 줄 알았겠죠. 누가 봐도 콘크리트 덩어리. 전쟁 중에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 전쟁이 끝났지만 금불상을 어디에 두었는지는 찾을 길이 없겠죠. 없었어요. 아이들이 콘크리트 위에 올라가서 앉아있기도 하고 장난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확장하게 됩니다. 콘크리트 덩어리를 치워야 했어요. 크레인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단순한 콘크리트인 줄 알았겠죠? 어떻게 됐을 거야? 그것은 금덩어리였습니다. 너무 무겁더랍니다. 그래서 줄이 끊어지면서 금이 갔어요. 누런 금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를 벗기고 보니 금불상 400억 원이 건져진 거죠.
옛날부터 사람들은 우상을 금이나 은으로 값지게 만들어 섬기면 복이 되는 줄 알았으나 이사야는 비웃고 있습니다. 7절에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다.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입니다. 불교 돈이 많죠. 그래서 성리산에 갔더니 동양 최대의 불상이라는 불상을 다 금으로 입히고 있더랍니다. 엄청난 불상을 금으로 입히지만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필요 없는 것이 될 거예요. 참 돈들이 많아요 보면. 그럼 나라가 잘 되는 비결, 이같이 국가가 잘 되려면 강대국가 외교를 잘하고 무기를 많이 가지고 금은 불상을 가지고 섬기면 되는 줄 알았지만 이사야는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음식을 움키고 우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겠죠. 떠들므로 인하여 굴복치 아니할 것이다. 이와 같이 남한군의 야훼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영유에 싸울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남한군의 야훼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희가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 둬서 돌아오라. 4절에서 6절에 지금 거역하고 있는 하나님 길에 돌아오는 길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이라고 이스라엘은 결론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잘 자가 없고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질 자가 없고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이길 자가 없어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원도 땅보다 조금 크다 그러죠. 예, 경상남북도 합한 면적 정도의 적은 나라. 서울보다 인구가 적어요. 예, 서울의 인구가 자꾸 줄어든대요. 문제라고 합니다. 아랍 사람까지 700만 정도 사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강대국에 속하죠. 이들은 미국을 의지하지 않고 소련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성경만 믿고 나라를 지켰죠. 작은 부치가 맵다 그러죠.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를 눈앞에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것던 성경 말씀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 텐데 이상한 신학들이 나와서 문제이죠. 그 신학을 모르면 천국을 못 간다라는 거죠. 모 경찰서장을 만나셨다 그래요. 그분이 나라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마지막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시들합니다. 프랑스의 그 토크빌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나서 말합니다. 나는 미국의 힘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비옥한 토지, 엄청난 산업, 막강한 군대, 번창하는 광산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힘은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봤을 때 선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신앙의 사람들이 미국의 힘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따라가는 민족이 강한 민족입니다. 고대 아테네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고 그래요. 고대 아테네 국회에 열었던 회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독수리에게 쫓겨간 한 작은 새가 한 마리가 들어오더니 한 의원 앞에 앉습니다. 그 의원은 새를 바닥에 팽개쳤어요. 회의 분위기가 망쳐진다면서 신경질을 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 다른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위기에 몰린 새를 보호하지 못하는 의원이 어찌 불쌍한 서민을 돌볼 수 있겠는가. 조물주의 창조물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아테네의 미래를 맡길 수가 없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을 만장일치로 추방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어떤 나라가 잘 되는 나라라고요? 애국자가 있는 나라가 잘 되는 나라입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되겠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겨운 애국자 한 명을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던 시절에 수많은 애국자들이 독립투쟁을 해서 우리나라를 도로 살려냈을 때 유명한 사람 김용환이라는 분입니다. 1887년부터 1946년까지 사셨네요. 남봉꾼이고 도박하는데 그냥 빠지지 않을 정도로 도박꾼으로 유명했던, 재산이 많았대요. 땅부지였다고 합니다. 18만 평이 그의 소유였다고 그래요. 시가 200억 정도 되는 이 많은 전답과 재산을 모두 노름판에서 없앱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딸 하나가 있었다고 그러죠. 시집갈 때 해줄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시댁에서 장롱을 사주라고 돈을 주었습니다. 그 돈도 노름판에서 아버지가 갖다 날려버립니다. 나중에 깜짝 놀랄 사실이 밝혀졌어요. 김용환 노름꾼이 그분은 노름꾼이 아니고 남봉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돈은 모두 독립투사에게 갔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그래요.
일본인의 눈을 피하려고 노름판에 가서 모두 잃은 것처럼 위장을 한 거라고 합니다. 땅을 팔아 노름판에 갑니다. 그리고 항상 뒤로 돈을 빼돌려서 임종 때 독립동지들이 죽어가는 그의 곁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만은 만주로 그 많은 돈을 보낸 것을 말해도 되지 않겠나. 돌아가면서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선비로 당연히 할 것을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요.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1995년에서야 비로소 건국 훈장의 복장을 받았다. 말씀을 실천한 거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일. 이 땅이 지켜진 것은 그냥 우연이 된 일이 아니죠. 이런 분들의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는 결과가 이 땅이 굳건하게 서서 가는 그러한 모토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 나라 사랑하고 정치 비전자들을 위해서, 조국 통일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